나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의 거리를 걷던 한 늙은 철학자였소. 나의 이름은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나는 황제의 스승이었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으며 또한 유배와 모욕을 겪었고 마침내 죽음의 명령 앞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오.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나의 영광도 나의 고통도 아니오. 오직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해야 하는 시간, 삶, 죽음, 그리고 마음의 평정에 관한 것이오. 그대는 지금 60해 이상을 살아왔소. 어쩌면 65년, 70년을 살았을 수도 있소. 그대의 머리는 희끗해졌고 몸은 예전만큼 가볍지 않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면 어디선가 낯선 통증이 찾아오기도 하오. 자녀들은 이제 다 자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대는 때때로 혼자 남겨진 듯한 적막을 느끼오. 친구들 중 몇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대 자신도 언젠가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소. 이것이 그대가 지금 서 있는 자리요.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묻고자 하오. 그대는 이 순간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소? 두려움으로, 후회로, 체념으로, 아니면 조용한 평화 속에서? 나는 오늘 그대에게 철학자로서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자로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오. 이것은 설교가 아니오. 명령도 아니오. 다만 한 노인이 또 다른 노인에게 건네는 삶의 본질에 관한 진실한 대화이오. 그대가 지금 느끼는 불안, 조급함, 허무함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오. 2000년 전 로마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인간이 같은 감정을 느끼오.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앞에서 무력하고 죽음 앞에서 두렵고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공허하오. 그러나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며 마침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내가 평생 추구했던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오. 그대여, 귀를 기울여 주시오. 나는 그대에게 장밋빛 위로를 주지 않을 것이오. 대신 진실을, 때로는 쓰디쓴 진실을 말할 것이오. 그러나 그 진실 속에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온이 있으며 삶의 완성이 있소. 자, 이제 함께 걸어갑시다. 시간이라는 강을 건너 마음이라는 정원을 지나 마침내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서기까지. 1장. 시간의 본질과 노년의 깨달음. 그대여. 우리는 먼저 시간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오. 시간. 이 얼마나 이상한 것이오. 우리는 모두 같은 양의 시간을 받았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풍요롭게 사용하고 어떤 이는 텅 빈 채로 흘려보내오. 그대는 지금 60해 넘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감히 묻겠소. 그대는 정말로 60해를 살았소? 아니면 그저 60해를 지나쳤소? 내가 젊은 시절 인생은 짧다고 말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소. 그러나 나는 그 말에 반대하오. 인생은 짧지 않소.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들 뿐이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오. 문제는 그 시간의 대부분을 헛된 것들에 낭비한다는 것이오. 그대는 젊은 시절 무엇을 했소? 돈을 벌기 위해 일했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애썼고,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달렸을 것이오. 자녀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을 것이오. 그런데 이제 60이 넘어 돌아보니 정작 나 자신은 어디 있었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은 언제 살았소?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에 느끼는 허무함의 정체요. 우리는 평생을 나중에를 위해 살았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은퇴하면,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러나 그 나중이 왔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친 몸과 흐릿한 정신뿐이오. 그대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하오. 시간은 미래에 있지 않소. 시간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있소. 그대가 숨 쉬는 이 순간, 이 말을 듣는 이 순간이 그대의 시간이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소. 오직 현재만이 그대의 것이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늦었다고 말하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늦었고, 관계를 회복하기에 늦었고, 꿈을 꾸기에 늦었다고 말이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하겠소. 늦은 것은 없소. 다만 시작하지 않는 것이 있을 뿐이오. 내가 유배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60이 넘은 노인이었소. 많은 이들이 나를 끝난 사람으로 여겼소. 그러나 나는 바로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글들을 썼소. 도덕서간, 자연탐구, 신의 섭리에 관하여.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후반부에 나온 것이오. 왜냐하면 나는 깨달았기 때문이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적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나를 가장 진지하게, 가장 집중적으로 살게 만들었소. 그대여, 60이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오. 오히려 시작이오. 이제야 그대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찮은지 알게 되었소. 이제야 그대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소. 이제야 그대는 진정으로 자신의 시간을 살 수 있게 되었소. 로마의 어떤 노인은 내게 이렇게 말했소. 세네카여, 나는 80년을 살았지만 실제로 내가 산 것은 고작 10년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남을 위해, 세상의 관습을 위해, 쓸데없는 걱정을 위해 허비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슬펐소.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소. 적어도 그 노인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진실을 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의 삶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대는 어떠하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소? 과거를 후회하며 보내고 있소? 미래를 두려워하며 보내고 있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고 있소?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첫 번째 지혜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적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하시오. 오늘은 내게 주어진 선물이다. 나는 이 하루를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스스로에게 물으시오. 나는 오늘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식적으로 살아갈 때 그대는 비로소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오. 나이가 그대를 늙게 하는 것이 아니오.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낸 시간이 그대를 늙게 하는 것이오. 그대여,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소. 아니, 어쩌면 지금이 가장 완벽한 시작점일 수 있소. 왜냐하면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오. 시간은 강물과 같소.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손에는 여전히 맑은 물이 있소. 그것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시오. 그것으로 그대의 영혼을 적시고, 그대의 지혜를 키우고, 그대의 마음을 정화하시오. 2장, 마음의 평정심과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법. 그대여,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오. 바로 마음의 문제로 말이오. 60해를 살면서 그대는 수많은 감정을 겪었을 것이오. 기쁨, 슬픔, 분노, 질투, 두려움, 희망. 이 감정들이 그대를 어떻게 움직였소? 솔직히 말해보시오. 그대는 감정의 주인이었소? 아니면 감정의 노예였소?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마음을 관찰했소.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발견했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을. 비가 오는 것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소. 그러나 우리가 비는 나쁘다고 판단할 때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이오. 그대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었을 것이오. 젊음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수도 있소. 그리고 그 상실 앞에서 그대는 슬퍼했고, 분노했고, 절망했을 것이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묻겠소. 그 감정들이 그대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소? 슬픔이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 주었소? 분노가 상황을 바꾸었소? 절망이 그대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했소? 아니요. 그 감정들은 그저 그대를 더 괴롭게 만들었을 뿐이오.
여기서 스토아 철학의 중요한 가르침이 등장하오. 우리는 외부의 사건을 통제할 수 없소.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소. 그리고 바로 이 통제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오. 예를 들어 보겠소. 그대의 자녀가 그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대는 자녀가 더 성공하기를, 더 행복하기를, 더 안정적이기를 바라지만 자녀는 자신만의 길을 가오. 이때 그대는 어떻게 반응하오? 대부분의 부모들은 걱정하고, 간섭하고, 때로는 화를 내오. 그들은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말하며 자녀를 비난하오. 그러나 이런 반응이 무엇을 해결했소?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고 부모 자신만 괴로워질 뿐이오. 스토아 철학자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오.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이다. 나는 조언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없다. 자녀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그것을 존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대는 비로소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오. 그대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마음과 태도에 집중하는 것이오. 나는 내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소. 황제 칼리굴라의 의심을 받아 죽을 뻔했고, 코르시카 섬으로 유배를 갔으며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했고, 마침내 네로 황제의 명으로 자살해야 했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소. 바로 마음의 평정이요. 사람들은 내게 물었소. 세네카여,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평온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재산이 몰수되고 명예가 실추되고 목숨까지 위협받는데 어떻게 그리 침착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소. 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었소. 재산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명예는 바람처럼 변하며 목숨은 애초에 빌려온 것이오. 내가 진정으로 소유한 것은 오직 나의 이성과 덕성뿐이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소. 그대여, 이것이 평정심의 비밀이오.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 대신 잃을 수 없는 것, 즉 우리의 내면적 가치에 집중하는 것. 그대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소? 건강을 잃을까봐, 돈이 부족할까봐, 외로워질까봐, 죽음이 다가올까봐? 이 두려움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시오. 만약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까? 대부분의 경우 그대는 발견할 것이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설사 끔찍하더라도 그대에게는 그것을 견딜 힘이 있다는 것을. 건강을 잃는다면 그대는 더 단순한 삶을 살면서 정신적 기피를 키울 수 있소. 돈이 부족하다면 그대는 물질에 덜 의존하고 관계와 지혜에 더 집중할 수 있소. 외로워진다면 그대는 자기 자신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소. 죽음이 다가온다면 그대는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오. 모든 상황에는 두 가지 면이 있소. 불행으로 볼 수도 있고 기회로 볼 수도 있소. 그대가 어떤 면을 선택하느냐가 그대의 삶의 질을 결정하오. 나는 그대에게 감정을 억압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오.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오. 그러나 그 감정에 사로잡혀 판단력을 잃거나 감정이 그대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감정은 파도와 같소. 밀려왔다가 물러가오. 그대가 할 일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깊은 바다 밑에 고요한 곳에 머무는 것이오. 표면은 거칠어도 깊은 곳은 언제나 평온하오. 그대여,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렇게 연습하시오. 오늘 그대를 화나게 했던 일, 슬프게 했던 일, 불안하게 했던 일을 떠올리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시오. 이것이 정말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일인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행동 계획을 세우시오.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놓아주시오. 이 단순한 연습이
그대의 마음을 점차 평온하게 만들 것이오. 평정심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매일의 연습,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 쌓이는 것이오. 그러나 그대가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면 언젠가 그대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오. 3장.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스토아저. 그대여.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관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가장 큰 고통 역시 관계에서 비롯되어 60해를 살면서 그대는 수많은 관계를 경험했을 것이오.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 중에서 그대에게 기쁨을 준 관계도 있었겠지만 상처를 준 관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오. 배신을 당한 적이 있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소.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소. 진심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소. 이런 경험들이 그대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을 것이오. 그리고 어쩌면 그대는 지금도 그 흉터를 만지작거리며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르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관계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오. 스토아 철학자의 관점으로 말이오. 첫째, 다른 사람은 그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의무가 없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진실을 잊어버리오. 우리는 배우자가 우리를 더 이해해 주기를, 자녀가 더 감사해 하기를, 친구가 더 배려해 주기를 바라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오. 그러나 생각해 보시오. 그대는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오. 그들은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요. 그들이 그대의 기대를 충족시킬 의무는 없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대가 관계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오. 다만 기대를 할 때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것이오. 그리고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모욕이나 배신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오. 내 친구 중 한 명은 아들이 자신의 사업을 물려받지 않고 예술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크게 분노했소. 내가 평생 이 사업을 키운 것이 누구를 위해서였는가? 라고 외쳤소. 나는 그에게 물었소. 자네는 아들을 위해 사업을 키운 것인가? 아니면 자네 자신을 위해 키운 것인가? 그리고 아들은 자네의 꿈을 이어받을 의무가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꿈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가?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군요. 둘째, 그대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대의 사랑과 선의뿐이오. 그 결과는 통제할 수 없소.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도 감사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나 이런 말 속에는 은밀한 거래의 의도가 숨어 있어.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기대 말이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거래가 아니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오. 그대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자체가 보상이 되어야 하오. 자녀가 그대에게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요. 나는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샀소. 그들은 내게 충성을 맹세했고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소. 그러나 내가 권력을 잃자 그들은 모두 사라졌소.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소.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소. 그러나 곧 깨달았소. 그들이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들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졌던 것이라고 말이오. 그들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력을 좋아했던 것이오. 그것을 알았더라면 나는 애초에 상처받지 않았을 것이오. 셋째, 관계에서의 고통은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되오. 그대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소? 그 사람이 그대를 떠날까봐, 그 사람이 변할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한 적이 있소? 이것이 집착이오.
그리고 집착은 사랑이 아니요. 집착은 두려움이고 통제 욕구이며 자기 자신의 불안을 타인을 통해 해소하려는 시도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요. 상대방이 떠날 자유, 변할 자유, 자신의 길을 갈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자유를 줄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진실해지요. 내 아내는 내가 유배를 갈 때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소. 나는 거절했소. 그녀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녀는 떠나지 않았소. 자유롭게 선택한 충성이 강제된 의무보다 훨씬 강했던 것이요. 넷째, 그대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소.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대할지는 그대가 선택할 수 있소. 누군가가 그대를 모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대는 어떻게 반응하오? 화를 내고, 보복을 꾀하고, 그 모욕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오?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는 없소. 저 사람은 왜 나를 모욕했을까? 혹시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의 말이 정말 나에 대한 것일까? 아니면 저 사람 자신의 문제를 투사한 것일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역시 상처받은 사람들이오.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소. 평온한 사람은 남을 공격하지 않소. 이것을 이해할 때 그대는 분노 대신 연민을 느낄 수 있소. 그리고 연민은 그대의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오. 나는 내로 황제가 내게 자살을 명령했을 때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소년이었소. 권력을 가졌지만 자유롭지 못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이었소. 내가 그를 용서한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였소. 원망은 독약이오. 그것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그대의 자신을 해치오. 다섯째,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덕성을 기반으로 하오. 그대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가까이 하오? 그들이 유명해서, 부유해서, 그대에게 도움이 되어서? 이런 기준으로 맺어진 관계는 취약하오. 그들이 유명함을 잃으면, 돈을 잃으면, 도움을 줄 수 없게 되면 관계도 끝나기 때문이오. 그러나 덕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다르오. 정직함, 용기, 지혜, 절제, 정의. 이런 가치들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는 부유하지도 권력이 있지도 않았소. 그러나 그는 정직했고 용감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소. 그와 함께 있으면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느꼈소. 그대여, 그대의 관계들을 점검해 보시오. 그대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소? 그들은 그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오. 아니면 더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오. 그들과의 대화는 그대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오. 아니면 공허하게 하오? 노년에는 관계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하오. 수십 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두세 명의 진실한 친구가 훨씬 가치 있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그대 자신과의 관계임을 잊지 마시오. 그대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소? 끊임없이 비난하고 있소?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며 자책하고 있소? 아니면 자비롭고 관대하게 대하고 있소?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는 이해, 용서, 사랑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주시오. 그대가 자기 자신과 평화롭지 못하면 다른 누구와도 평화로울 수 없소. 매일 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오. 오늘 나는 어땠는가?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개선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자책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오. 그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사랑의 행위요. 그대여, 관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니오.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오. 집착과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스토아 철학자가 추구하는 관계의 모습이오.